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며 지쳐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삶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신 후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호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뒤흔드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의 동행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을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상황으로 옮겨졌고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외침에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 붙잡으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다가도 현실의 파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없애기보다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의심이 밀려올 때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해 다시 일어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으로 이끄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잦아들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폭풍과 실패, 두려움의 밤을 지나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들이 게네사렛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이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마다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풍랑에 지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든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서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는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홀로 그 시간을 견딘다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폭풍 속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작은 반응을 기뻐하시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외롭고 거친 풍랑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는 가운데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풀어졌던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잡아매고 일어서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